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요. 원래 어떤 맥락이냐면은 이제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아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서로 겸손해라. 이런 메시지를 이제 이미 3절에 했죠.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어떤 그 궁극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어, 이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 내용 한번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6절이랑 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리스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다르게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본체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형체시나 예.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체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이제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의 예인데 마을에 어떤 추장이 있다고 합시다. 추장은 굉장히 이 멋있는 추장 모자를 쓰고 추장 복을 입고 그리고 이제 추장만 쓰고 가질 수 있는 이 저기 지팡이 모든 걸 통치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의복들은 굉장한 영예고 영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추장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물에 어떤 젊은이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젊은이를 구해낼 수 없어요. 근데 추장은 엄청난 용기와 겸손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추장이 우물 밑으로 들어가서 이 젊은이를 구해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자를 벗죠. 모자를 쓰고 있으면 그 우물 밑으로 못 데려가잖아요. 누가 시킬 수도 있는데 이 추장 말고는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마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추장이 모자를 벗어요. 옷을 벗습니다. 몸이 가벼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즉 추장의 모양을 버리는 거죠. 예, 추장의 모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웁니다. 이 모든 옷들을 배웠잖아요. 그게 본인이 추장이기를 더 이상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추장이에요. 여전히 추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추장의 모양은 다 내려놨죠. 그리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예,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까지 누구에게 복종해요? 성부 하나님께요. 자, 이게 많은 것들을 풀어줘요. 어떤 걸 풀어주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전히 신입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러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동등한 형체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신이지만 신이기를 하나님이시기를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지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어드밴티지를 아무것도 누리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어로 보면 이용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주장의 권위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지 않듯 그분은요 자신의 전능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사람의 한계,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왜요? 저 여러분들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시기 위해서요. 예, 죄인처럼 오셨죠. 죄인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내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이거는요. 원래 있던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보다 높은 지위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분은요. 낮아졌다가 높아진 더 큰 영광을 드러내셨죠. 예. 자, 그 전보다 그 전에는 덜 영광스러웠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더 영광스러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과 그 후가 똑같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분의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크게 영광스럽게 드러났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노래를 정말 잘 부르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실제로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었으면 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랬으면 좋겠네. 근데 제가 노래를 정말 정말 잘 불러서 모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안 부르고 있으면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영광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노래를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빠져들고 감동한다고 합시다. 그럼요, 저는 노래를 더 잘 부르는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라는 영광이 드러난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나 용기 있으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가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받고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전적으로 순종한 아들을 기뻐하면서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더 영광스러워진 게 아니고요. 그분의 영화를 기뻐하시면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즐거워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높이게 됐습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요. 자신의 신성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걸 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가 왜 취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꾸 취하려고 합니다. 아담이 그랬듯이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이씨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취소해 버리거나 지키지 않으려고 들거나 이건 몰라 이건 필요 없어 혹은 선택적으로 적용하잖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라는 하나님은 이게 나 불편해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이 정한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정하겠다고 하면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이 정하신 것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하나님 신성을 다 이용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마치 사람처럼요. 낮아짐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 가운데 특히 교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더 괜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겠죠.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막 말단 사원이거나 1학년이거나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 뭐 승진도 하게 되고 나이를 먹게 되고 하잖아요. 이미 그러신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낮아지십시오.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 보십시오. 저도 이제 낮아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식,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은 메타인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울 치료 같은 걸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야,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상대가 어떻겠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봐. 이거 메타인지 혹은 거울 치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면은 처세술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일반적인 심리 치료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도 저렇게 하셨구나.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는데 높이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아진다면 그분이 결국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맞이한 결말, 부활과 승천과 영광이라는 결말을요. 우리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호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요, 함께 받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을, 그 영광을 주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베풀어 주잖아요. 그럼 결국은 오히려 부유하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높아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선 하나님과 동등하려는 내 마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우리 그것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안 낮아지는 사람은 이웃 앞에서 낮아지지 않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웃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낮아지는 척할 필요는 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낮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옆에 서서 십자가 넘어 부활을 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가장 높은 영광을 가지게 됐는지 우리가 봅니다. 당신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